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제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징조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십니다. 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십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황함과 순시함과 정말의 은혜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그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말씀대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신앙은 세상과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갖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나무들의 싹은 대개 늦은 봄에 나기에 곧 여름이 가깝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연현상을 보고 지혜를 얻듯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1차적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성취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은 무엇인가요?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요? 인자 앞에 서기 위한 준비. 종말론적 신앙은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의 즐거움과 죄에 빠져 종말의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음이 둔해져 종말에 대한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믿음을 선택하기보다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큰 위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에 깨어있어 반갑게 맞이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장차 있을 모든 두려운 징조를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 살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될까요? 분주한 일상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방탕한 세상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주님께 기쁨이 될 만한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른 아침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노회 일정 중이세요. 어제부터 노회해서 오늘까지 노회 일정이 있는데요. 때문에 못 나오셨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지금 벚꽃이 이제 한창이죠. 네, 저는 벚꽃 되게 좋아해요. 벚꽃과 개나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꽃이 이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이 이제 다 갔다라는 거. 제가 겨울을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 엄청나게 반가워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추운 겨울은 끝났다라는 그 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면은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이제 그것이 이제 싹이 나면은 이제 여름의 시작이더라는 거죠. 우리처럼 뭐 개나리가 나고 이제 벚꽃이 피면은 이제 겨울은 지나갔다, 이제 봄이 온다라는 것이지만 이 나라는 이제 여름이 이제 끝이에요. 그랬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계절이 올 것이다. 이제 싹이 났으니까 이러한 계절이다라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앞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징조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것을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종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할 것, 곧 임할 것에 대해서 3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33절에 나와 있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꿔보겠다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반드시 이 날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은 올 것이다. 이 말은요, 종말은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34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덫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냥 덫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덫의 이제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덫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누가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말이죠.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종말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은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았으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종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덫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덫이라는 것이 저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덫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그렇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생각하고 있었다면 당황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황하게 되고요, 곤혹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35절을 보게 되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종말의 때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3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여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데요,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하라가 아니라 항상 해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을 주게 되면요, 항상이 아니라 뭐 가끔씩 기도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읽었던 34절에 일이 생겨요. 틈을 주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종말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둔다라는 거거든요. 잠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더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덕과 우리에게 그것이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니까 참 나쁜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종말은 나쁜 것이 아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왜 나빠요? 오히려 기다린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청지기에게 있어서는요, 주인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에요. 더 이상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의 그 의무에서, 그 막대한 짐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요, 기쁨이에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왔다라는 것은요, 날벼락이 아니에요. 대신에 대충 살았던 청지기, 그 주인에게 받았던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청지기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날벼락이죠. 덫이에요. 하지만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은요, 이제 주인이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내 무거운 짐을 다시 이제 벗어버리고 그 잔치에, 그 칭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기다림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은요, 불신자에게 주어진 비유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유죠. 10사람 모두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종말이 올 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5처녀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던 그 31절, 32절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나중에 막 부랴부랴 써지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한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부랴부랴 이제 막 성경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라는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2000년은 끄떡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막말로 정말 2000년 동안, 앞으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종말이 안 오냐? 아니죠. 우리 개인에게는 와요. 사람이 100년, 뭐 많이 살면 이제 100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아직 뭐 유초등부나 학생들이 없으니까 이제 반 사셨어요.
반 가까이 사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종말은 와요. 제가 어제 그 책을 잠깐 읽으면서 고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냐?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죽을 사람이 잠깐 더 빨리 죽은 것 뿐이지 안 죽을 사람이 죽어야 뭐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지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말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도록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왔을 때에 그것이 덫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정말 그 종말이 나에게 덫으로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 기쁨과 영광으로 다가올 것이냐.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막 찔러도 권면하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스스로 내가 깨어 있겠다, 내가 스스로 서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내 신앙이 정말 올바로 지금 세워져 있는가? 내가 과연 종말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한가? 종말이 기쁨이냐? 아니면 정말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냐? 생각해 봐야죠. 종말이라는 건 그래요. 저도 평소에는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늘도 바쁘고 또 내일도 바쁘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뭐 종말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건이 없는데 제가 종말을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상황이 딱 있어요. 바로 이사 갈 때예요. 이사 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절실하게 들어요. 그런 때가 아니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는 잘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종말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내가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종말은 반드시 임해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종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덫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기다림이 되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낙심이 아니라 당혹감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 하루 기억하여 주시고 노예 일정 가운데에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주옵소서.
수요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